성경 말씀 마태복음 28장 5절에서 10절 말씀, 신약 성경 52쪽입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에서 10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 때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또 말씀을 통하여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 항상 함께 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이 되셨습니다. 다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이 되셨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졌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성경에 수많은 사건들이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기사와 이적과 표적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 가장 놀라운 가장 큰 표적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빈 무덤이 바로 예수님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천사가 그래서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와서 그 누우셨던 곳을 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비어있는 빈 무덤을 보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8장 5절입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여인들이 지금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잠깐 기절한 게 아니, 완전히 돌아가셨어.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장례를 치른 거예요. 장사 지낸 거예요. 그래서 여인들이 그 무덤을 지금 찾아왔는데,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뭐라고요? 너희들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줄 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다. 예수님은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그래서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분은 죽어서 무덤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살아나셔서,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천사가요, 예수님 부활을 도와주려고 나타난 게 아니, 천사가요 돌문을 열고 그리고 사람들이 올 때까지, 여인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 여인들에게 빈 무덤을 통하여서 증거하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인들이 왔어요. 천사가 뭐라고요?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예수님 빈 무덤은요, 예수님께서 내가 여기 죽어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살아나서 여기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빈 무덤은요, 내가 여기 죽어 누워 있다가 아니라 내가 살아 여기 있지 아니하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또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하셨기에 그를 찾는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요,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삶 가운데서 날마다 부활을 경험하며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걸 부활신앙이라고 해요. 부활신앙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부활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여인들을 통하여서 날마다 부활을 경험하는 신앙이 어떠한 신앙인지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날마다 부활을 경험하는 신앙은 기쁨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부활을 경험하는 신앙은요, 큰 기쁨을 얻고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기뻐하며 살아야 합니다. 정말 기뻐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마태복음 28장 8절입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부활의 소식을 들은 여인들이 갖게 된 감정은요, 두 가지였어요. 오늘 본문에 대조적인 두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무서움과 그리고 또 하나 큰 기쁨입니다. 이 무서움과 그리고 기쁨은요, 함께 공존하기 어려운 그런 대조적인 감정인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이 두려움과 큰 기쁨으로 제자들에게 달려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은 죄와 사망에 대한 두려움이, 그런데 그 두려움보다 더 큰 기쁨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을 경험하게 될 때 더 큰 기쁨을 갖고 얻고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인생의 가장 근본적이고 그리고 궁극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죄와 사망의 문제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누구나 다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죽음을 피해 갈 수가 없어요. 죽음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죽게 돼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반드시 죽게 됩니다. 근데 그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게 뭐냐면, 죽음 후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죄가 있는 사람은요, 그 누구보다도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이, 사망이 온 인류의 왕노릇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한 사람, 첫 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 거역하고 불순종함으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고, 그래서 죄의 종노릇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망이 들어와서 그 후손 온 인류의 왕노릇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의의 선물은 뭐냐 하면요,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얻고 누리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죽음을 인정하지만은 근데 그것이 자기 것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아요. 믿으려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다 죽어도 나는 여전히 죽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헛된 잘못된 생각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아무리 예수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전해져도요, 그 복음을 말해도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결코 생명이 될 수 없고 기쁨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죄인이고 이 죄로 말미암아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이요 생명이 됩니다. 능력이 됩니다. 큰 기쁨이 됩니다. 소망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사람은요, 죄 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 얻고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예수님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래서 부활이 된다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께서 자기 스스로를 자기를 뭐라고 해요? 나는 부활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활이심을 믿는 사람은 죽어도 다시 산다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이다, 단순한 목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목숨이 한이 없고 끝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누리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나소일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선언하셨던 이 말씀은요, 인류 역사를 뒤집어 놓을 만한 위대한 선언이었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그 이전에도 그런 선언이 없었고요,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선언할 사람이 없고요, 이후로도 그 누구도 그렇게 선언할 수 없을 겁니다. 오직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사람들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우리에게요, 세상의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을 얻고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는 자에게는 그 여인들이 얻었던
큰 기쁨이 있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두려움을 이기는 그 큰 기쁨을 저와 여러분 날마다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기쁨이 있는 사람은, 즉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는 사람은요, 표정이 달라요. 말하는 게 달라요. 그리고 행동하는 게 다릅니다. 얼굴이 환하게 빛이 나고요. 그리고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큰 기쁨이 있는 사람은요, 말하는 것마다 감사하고요, 그리고 축복하게 됩니다. 그 행동이요,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그리고 섬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반면에요,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늘 그 하는 말이 다르고요, 그리고 행동이 다르고 표정이 달라요. 늘요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요, 하는 말마다 원망과 불평, 불만을 말해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가지고 덜덜 떨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던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 삶의 고난, 고통, 어려움, 그리고 여러 가지 힘들고 괴로운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시고 그리고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시는 은혜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을 이고 부활하신 예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 항상 함께 하심으로, 그래서 그 큰 기쁨으로 삶의 두려움, 고난, 고통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날마다 부활을 경험하는 신앙은 경배하며 살아야 합니다. 날마다 부활을 경험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늘 경배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날마다 부활을 경험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하며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마태복음 28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예수님 부활하시고 천사들이 그래서 돌문을 열고 그 빈 무덤을 여인들에게 와서 그에 누우셨던 것을 보라라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그 여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평안하냐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여인들의 반응이 뭐라고요? 주님 앞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고 했습니다. 왜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엎드려 뭐 하는 거예요? 경배하는 겁니다. 성경에는요, 오직 경배의 대상은 한 분 하나님 뿐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외에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경배해서는 안 된다, 섬겨서는 안 된다. 그래서 성경에 끊임없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가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할 때 그걸 믿는 사람들 가운데 놀란 역사들이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요. 그 가운데서 나면서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가지고요, 야,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다. 그래서 우리가 당신께 제사하겠다고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제사하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 바울과 시나가 뭐라고 말하느냐? 사도행전 14장 14절에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 소리 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고요, 이 사람들아 이러면 안 된다. 우리는 신이 아니다.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이다. 정말 제사받고 경배받을 분은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밖에 없다.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 복음의 핵심이 뭐라고요? 예수님 죽으시고 뭐 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할 분명히 사람이 되셔서 죽으셨지만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그분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죄사함받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예수님 앞에 엎드려 뭐 했다고요? 경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인들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고 했는데, 그러려면 여인들이 예수님 발을 붙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허리를 숙여야 돼요. 그 발을 붙들려면요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 발을 붙들고 경배하려면요 엎드려야 돼요. 그 발을 붙들고 경배했다는 것은요 예수님 죽음을 이고 부활하셔서 그래서 그분 앞에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비우고 그래서 경배했다,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제사를 지낼 때 안식일날 그래서 번제, 소제, 화제, 한목제, 속건제 여러 가지 많은 제사들을 안식일날 드렸지만은 그런데 예수님 죽음을 이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래서 그날을 기념해서 그날을 안식 후 첫날, 첫째 날, 주일을 주님의 날이라 그래서 주일이라고 그날을 기념해서 뭘 기념해서요? 예수님 부활을 기념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이제는 제사가 아니라 뭘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예배가 어디에서 드려졌다고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여인들이 그분의 발을 붙들고 엎드려 경배함으로 첫 번째 예배가 드려진 거예요. 예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그리고 자기를 비우고 그리고 경배하는 거, 그게 바로 예배. 예배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 베푸세요. 자기를 높이는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물리치시고 자기를 낮추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 베푸십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를 비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것으로 채워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은요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재능을 드리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요 내가 가진 것을 비우는 거예요. 내가 비워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데 세상의 것으로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1000배, 만배 하늘의 것으로 영원한 것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요 나를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누구 위하여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분 앞에 최선을 다하여 자기 자신을 엎드려 경배하는 거예요. 낮추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것을 비우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요
그리고 하늘의 것으로 축복하시고요.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상 끝날까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저와 여러분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 주님이 함께 동행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고난, 어떤 고통 가운데, 어떤 고민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고민하고 고통 당하시며 우리가 항상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진정한 예배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큰 기쁨이, 감격이 있어야 예배가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예배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모일 때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서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그러고 나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삶의 고난, 고통, 두려움을 넉넉히 이기게 되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경험해서 간증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그럴 때요, 성도들이 위로받고 새 힘을 얻는 거예요. 사도들의 설교하는데 설교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어떤 사상이나 교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을 경험했던 사람들, 그것을 들을 때 그들에게 큰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들은 모여서 기도할 때 뜨겁게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배울 때 그 말씀 속에서도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공부하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교육하는 것도요, 예수 그 이름과 그의 부활하심을 가르치고 전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 교육이에요. 그럴 때요, 그들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 그리고 세상의 환난, 고난, 그리고 원수들의 공격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던 겁니다. 끊임없이요, 교회가 핍박당하고 심지어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데도 저희들이 모일 때마다, 저희들이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주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심으로 삶의 고난, 고통, 어려움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일 때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나가서 생활 속에서요, 삶 가운데서 또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경험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인 예배라는 겁니다. 한 장소의 시간 정해놓고 나와서 예배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한 제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부활하신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사는 사람은요, 세상의 삶의 고난, 고통, 고민, 어려움 넉넉히 이길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의 삶 전체가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신령한 영적인 예배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소망 가지시고 지금 또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순간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날마다 부활을 경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날마다 부활을 경험하는 신앙생활하며 삽시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에 와서 예배뿐만이 아니라 삶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오늘 부활을 경험한 여인들에게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 7절입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그래서 이 여인들이요, 갈 때, 달려갈 때, 다름질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 찾아오셔서 그 여인들에게 평안하냐 말씀하시고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8장 10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 또한 가라는 거예요. 와서 그래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빈무덤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던 여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 찾아오셔서 그리고 친히 하시는 말씀, 이 두 가지 말씀에요 공통점이 뭐냐 하면요,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가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전하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라는 말씀에 여인들은요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가라는 말씀 듣기 전에도 이미 견딜 수 없어서 가서 전하지 않을 수 없어서 그래서 여인들이,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뭐 했다고요? 다름질했다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뛰어가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그 기쁨, 그 감격, 그 소망, 그 능력을 전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 부활했다고 하니까요, 어떤 제자들은요 믿지 않는 사람이 있고, 제자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의심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사실을 확인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1절에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흩어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야, 헛소리 하지 마.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 분명히 죽어서 장사 지냈는데 무덤에 돌문까지 막아놨는데 아주 봉인을 해놨는데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살아나. 그래서 헛탄한 말로 들려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요, 베드로는 12절에, 누가복음 24장 12절에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굽으려 들여다 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가서 확인한 거예요. 어떤 제자는요, 의심하는 제자가 있어요. 누구의? 도마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손가락으로 그 못자고 그 허리에 찔러보지 않고는 내가 믿을 수 없다. 그럴 때 예수님 또 찾아오셔서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뿐만 아니라 도마에게요, 너는 손가락을 찔러봐라, 넣어봐라. 그리고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믿는 자가 되어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정말 큰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 기쁨 안에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떠한 어려운 고난, 고통,
두려움 가운데서도요,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넉넉히 이기며 그리고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께서 참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해야 합니다.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는 뭐라고요?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그 발을 붙들고 엎드려 경배했던 여인과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 그 부활을 기뻐하며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함께 고난과 고통과 고민 속에서 함께 나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다 같이 한번 결단하겠습니다. 다 같이 나는 평생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리라.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쳐보려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